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저희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지난 밤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셨다가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살아갈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광고를 못해서 먼저 좀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일은 저희가 새벽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박 2일 저희가 여름 성경 학교로 인해서 능평교회에서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신명기 8장 말씀은 고난의 광야를 지내온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세밀하고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음을 일깨워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고난을 겪거나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를 우리는 헛되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돌고 돌았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40년은 허송세월이자 징계의 시간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길로 걷게 하신 진짜 이유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16절을 보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요, 이러한 길도 가게 하시고 저러한 길도 가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저러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식물인 만나,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리라 해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메추라기가, 그죠? 와가지고 다 이스라엘 진영에 쏟아져서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반석이 깨져서 바로 그곳에서 생수가 나와 그들이 마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성도가 만나는 고난과 광야의 훈련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독소와 교만을 빼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광야, 그죠? 우리는 광야를 벗어난 게 아니죠.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 간밤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 밤 사이에도 일이 일어나요. 예. 이러한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겸손한 심령으로 오늘도 하루를 복되게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백성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시면서도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보면요, 광야 생활이 편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 하나님이 옷이나 신발도 떨어지지도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지만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도 하셨어요?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힘든 그러한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깎아 만드시는 영적 용광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광야에 서면요, 그때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있을 때는 아무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도시에 살면 그렇거든요. 도시에 가면 바로 앞에 먹을 거 팔죠. 뭐 먹고 싶으면 전화하면 바로 오죠. 우리가 앞에 지하철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어디서 만나자 하면 다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산골 어디 그 뭐 TV에 나오는 자연인 같은 데 나오는 그 산골에 들어가 보세요. 뭐 치킨을 시켜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도시에서 한순간에 누렸던 거를 다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니까 그때 뭘 알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땐 몰랐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세상의 떡과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몸으로 체득하게 돼 있어요. 몸으로. 그렇죠? 몸으로 체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에 사시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요, 야, 이게 과일 하나, 야채, 채소 하나, 이게 뭐예요? 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귀하니까. 귀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몸소 체득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광야와 같은 결핍과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그것은 나를 낮추어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갈망하게 만드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니까요, 모세는 이제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골짜기마다 시냇물이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철이 풍성한 아름다운 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엄중한 경고를 던지는데, 백성들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할 때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정은 고난이 절대 아니다. 그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성도가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뭐예요? 단련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요와 형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복, 뭐든지 잘 되고 모든 게 풍족하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이게 교인들도 보면은 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뭐든지 막 그냥 손 대는 대로 다 잘 되는 사람들도 보면 말로는 그래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딱 보면 은근히 깔려 있어. 하나님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 맞는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은근히 자기의 능력과 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라고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 여기 8장에서 17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다가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무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또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건강이나 지혜나 재능이나 물질, 그 어떠한 것도 나의 것이 아닌 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 장로교인들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 투자를 해서, 내가 잘 관리를 해서, 내가 잘 선택을 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를 먹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8장의 마지막, 이제 19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요, 타협 없는 단호한 경고로 오늘 이 8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긴다면, 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택하셔서요,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이나 되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백성들이요,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백성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물리치고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앞서 쫓겨난 가나안 백성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은 백성, 교만하여 우상을 좇는 백성에게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팽개치고 세상의 풍요와 우상을 쫓아가면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기에 항상 깨어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목마르고 추렸습니다.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모세의 말을 그렇게 간곡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늘이 내려온 만나는, 이 반석이 깨지면서 나오는 생수는 바로 영원한 떡과 생수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그 육신이 추리셔 있는 그 상황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친히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떡에 목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채우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넘치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 우리를 절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은 우리 지나온 삶의 광야를 돌아보게 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해도요, 풍요롭습니다. 예. 먹을 거 다 먹고 사실은 할 말도 다 하고 다닐 거 다 다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 모든 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여나 야, 너무 힘들다, 너무 팍팍하다, 너무 메마른 광야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오직 말씀의 권능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며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거룩을 이뤄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형통하고 배부르며 아무 걱정이 혹시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조심해야 된다. 그럴수록 조심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며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의 싹이 혹시라도 자라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잘라내야 한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떡을 조차 방황하지 마시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나를 주의 은혜 아래 낮추고 오직 주님이 주신 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